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우리 말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줄까요? 제가 지금 곤략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됐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2년 됐어요. 올해가 이제 2년 차고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이 오면 이제 3년 차가 벌써인가요? 이제인가요? 벌써인가요? 벌써 3년 차가 됩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가 기억이 나요. 순천에 있는 카페에서 와이프랑 있다가 이제 와이프가 전화해야 된다고 더 이상 이제 느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전화해야 된다. 나가서 전화해라 라고 해서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누르고 나서 통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통화 버튼 누르기까지가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곤략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중등부 부서만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우를 맡고 전임 사역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컸어요. 사역하랴 대학원 다니랴 정말 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벌써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이렇게 지났네, 벌써 한 해가 끝났네, 뒤돌아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무한히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말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미루는 거죠. 마치 내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25살 때, 애기죠. 25살 때 친구랑 길을 가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와, 우리 벌써 25살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웃기시겠지만 그 당시에 25살의 저와 제 친구는 되게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걔를 20살 때 처음 만나고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대학교 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와, 벌써 우리가 25년이나 살았구나.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했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벌써 12년이,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12년이, 그래봤자 뭐 37밖에 안 되지만 벌써 12년이 지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 안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에 따라서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뭐 한다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후회해요. 후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 후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가지 일이 떠올라요. 설교할 때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3층에서 떨어졌던 일, 스스로 자살이 아니고 3층에서 게임을 하다가 도망가려고 3층에서 뛰어내렸던 그 일이 있는데 항상 이 일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확하게, 신중하게, 세밀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세월을 사용해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24시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는 그 종의 비유도 어떤 종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종은 허무하게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다들 아시죠? 미련한 5처녀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결과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해요. 청지기의 직분을, 시간의 청지기 직분을 소홀히 한 자의 마지막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문 밖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래요. 즉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것이 지혜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자신을 사용하고 내어드리려고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후회는 언제나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즉 너희의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월을 아껴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월을 아껴라. 왜 세월을 아껴야 하냐면 16절을 보시면 무엇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전 시대는 어떤 때냐면 고난과 핍박의 때였죠. 고난과 핍박의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탄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때예요. 시간을 빼앗아가는 때. 쓸데없는 오락과 욕망, 세상의 그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인 거 모두 다 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 번 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자, 16절에 나오는 세월, 이것은 카이로스예요. 원어 성경에 카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그 특정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라라는 거죠.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뜻이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라는 속량의 개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끼라라는 말은 사들여라, 속량해라 라는 말인데, 그러면 카이로스의 세월을 사들여라, 세월을 속량해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갈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탄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사탄이 빼앗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사탄이 시간을 뺏어갈까요? 요즘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공부하러 서울에 갈 때 지하철을 타서 보면 어린아이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들, 30대, 4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카톡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현대 문물 그 외에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뺏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비교하는 거,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뺏어가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려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분주함과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엑사고라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들여라, 속량해라,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시간을 한 번에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당장 이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주제였던 것처럼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나중이라는 말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언제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확정되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주일에 11시에 9시에 대배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놀러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붙잡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삶의 핵심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시간은 두 가지라고 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 허무하게 흘러가고 사라지든지, 카이로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되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세월을 아끼는 삶의 핵심은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즉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이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저에게 설교할 때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게 하더라고요. 준비도 되지 않은 예화였는데, 원고에도 쓰여져 있지 않은 예화인데, 수능 기도회 때부터 또 청소년부 설교 때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대원을 다닌 사람들은 다 전도사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부회장을 맡았고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좀 있었어요. 괜히 부끄럽네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시험에 관해서 아니면 공부에 관해서 또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놓으면 그것을 빌려가기 위해서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자신의 설교 원고를 저한테 주면서 설교를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는 전도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를 시기 질투하는 전도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학교 축제하는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오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까처럼 욕해보라고.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하겠냐? 아까처럼 화내고 욕해보라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무시하려고 하는데 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운동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를 벽에다가 밀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한데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열받죠. 한 대 하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전도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리고 그냥 버텼어요. 계속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고 그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는 그 전도사님에 대한 평이 안 좋았어요. 이미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끌지 말고 전도사님이 그냥 사과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한 게 있어야, 미안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하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사건과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세월의 시간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운동장을 혼자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한숨을 푹 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1시간 뒤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뭔가가 바뀌었으면 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가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운동장을 1시간을 더 돌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였어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지금 저보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피해자고 내가 힘든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라고, 아니요, 저는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딱 이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무너졌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저를 시기하던 그 전도사님을 학교 교회로 불렀어요. 불러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 머리를 뺑뺑 돌렸죠.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고 미안하다 말을 해야 좋을까? 그래서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말했어요. 그냥 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늦게 한 것도 미안하고 화나게 한 것도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가 다 끝나고 학교 교회를 나오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용기를 냈고 힘을 냈죠.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과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죠. 아껴라, 사들여라, 되찾아라,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건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17절에 바울이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고 값을 지불하더라도 엑사고라죠. 되찾고 건져내고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계획하심과 그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금 당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크로노스처럼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전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